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25절까지 자른 이유는 그 다음 26절부터 13장에 이어지는 것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게으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끼느라고 25절까지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훈이 말에 대한 교훈일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만 잘해도 분별력 있게 경우에 맞게 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말이 씨된다 그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고,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고, 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인격이 있고 말에 품격이 있고, 그 말 가운데는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말이 있고, 친절한 말이 있는가 하면 잔인한 말이 있고, 덕스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말 잘못해가지고 그물에 걸리니까, 새가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 잘못하면은 이 그물에 걸려 드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설화를 입는다 그러죠. 말한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성경도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잠잠하라, 이 파도야, 광풍아, 뭐 이렇게 잠잠해지고, 나서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도 심지어 살아나고, 하나님도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요.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말이 있고 생명을 부르는 말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부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입술의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앞에서는 반의적인 다른 뜻이 한 문장 안에 나왔는데, 동의적인 뜻이 한 절에 쭉 쓰여 있는 건데, 입의 열매, 손이 행한 대로, 이렇게 해서 입하고 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게 되고 일을 잘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건데, 입의 열매, 마치 그 씨를 뿌려가지고 결실을 얻는 것처럼 이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입의 열매니까 말한 것이 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하게 되는 게 입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에 그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말을 잘하면은, 말 농사를 잘 지면은 좋은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 13장, 잠언 13장 2절에도 그게 나왔었어요. 제일 제가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같잖아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것이 달라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또 13장 3절에 이어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사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입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성을 지키듯이 입을 잘 지켜야 된다 말이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잘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가지고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멸망이 쳐들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서가 신약에 있는 지혜서라고 그랬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 18장에 보면은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이 말씀의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 아까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같은 얘기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입, 혀, 입술, 이 발화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참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교훈, 다른 잠언에 나온 것들을 더 얘기하면 사실 중요한 말씀이 잠언 25장 11절에 나와요. 잠언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금상첨화라는 말 있죠. 네. 그 쟁반도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금사과다 그러면은 더 귀한, 그래서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귀하고도 맛있는 말, 그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같은 말이라도 꼭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그 옛날에 vocabulary 22,000, 그 어휘 22,000개 나온 걸 그거 이렇게 암기하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휘력이 풍부해가지고 각 경우에 꼭 맞는 말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을 풍부하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동기유발을 하느라고 그 앞에 그 문장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도 자기 의사소통을 다 하죠. 100개, 200개 가지고도 영어 단어 한 200개만 알아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걸 알면.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딱 맞는 말을 찾아낸다는 거,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뜻인데 어떤 단어를 딱 쓰는가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그 쟁반도 그 쟁반 자체로도 참 좋지만 금사과를 딱 올려놓은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안 맞는 말을 또 이 잠언 2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축복은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이른 아침에 그 사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 귀찮고 또 괴롭고 혹시 자기한테 뭐 욕하는 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것도 경우에 맞게 적합한 때 시간에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15장 23절에도 사람이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때에 적합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24장 26절에도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까 이 말하는 것을 열매로 비유하기도 하고 입맞춤에 비유해서도 얘기하는 건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추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적절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15절 다시 돌아가가지고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좀 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2장 1절에도 그런 말씀 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말만 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새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confirmation virus. confirmation.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말만 들어요. 자기 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남의 편 얘기는 안 들어요. 그게 확증 편향이래요. 그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생각에.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를 동조하는, 이 자아 동조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만 들어요.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왜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안 듣나? 왜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만 수집을 딱 해요.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실은 잘못하는 거,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들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안 한 걸로 알아요. 자이질적이라고 그래요. 자이질적인 건 안 받아들여요. 자동질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다 올바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지를 못해요. 그냥 주관적으로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고치고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피드백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지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완고해지는 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이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봐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 잘못하는 것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 좋다는 말만 자꾸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저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랄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오해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면이 있는가 보다. 그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주로 분노를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죠? 말로.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고. 뭐라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리고 좀 거북한 말이고 또 때로는 공격하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좀 참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약간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반응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야 돼요. 이렇게. 그걸 심리적인 쿠션이라고 그러는데 착 돌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좀 흡수하면서 약간 이렇게 심호흡이라도 3번을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화날 때 특별히 한 3번만 큰 숨을 쉬세요. 그렇게 하고 점잖하게 얘기를 딱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 이 같은 내용이 잠언 15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마음은 누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흡수를 해요. 쿠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때 얘기를 할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니라. 뭐라고 나한테 지금 당신이 뭐라고 했어 지금? 그러고 팍 나오죠.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3사일은 삼여일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16절 말씀이 거의 또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절에도 나오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17절도 같은 동의적인
뜻이 한 절에 다 나와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이 아니라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의의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거예요. 말하는데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 대비가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품격 있는 말 하겠죠. 우리 온도가 36.5도예요. 36 체온. 그러니까 말도 36.5도. 체온과 좀 비슷하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 같다. 그러니까 좋은 약이라고 말해요. 좋은 약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죠. 또 힘을 북돋아 주죠. 또 때로는 위로를 주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 같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혀는 칼과 같고, 칼과 같아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것도 동의적인 뜻이 한 구절에 그대로 나와요. 선한 말이라는 건 꿀송이 같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그런 말이죠.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다음에 반의적인 거,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리는 영원하고 거짓은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잠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조만간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해요. 왜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게 2000년, 4000년 넘도록 이렇게 내려올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면은요, 조만간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 들통납니다. 거짓이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의논한다 그래요. 화평을 의논한다는 게 말을 하는 건데, 가만히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키고 좀 더 오해를 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 오해를 만들고 사람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또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건데,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고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속임이 있다. 그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불안하게 하고 또 자꾸 다투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좀 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희락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지금 법정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당시는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는 사실만 말하기로 하고 얘기를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걸 모면하려고 또 누구를 어떻게 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하죠. 그럼 잠시 모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근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조금 손해가 나도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은데 말을 해가지고 무식한 게 들통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게 더 나은데,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나는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자꾸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터득한 진리인데요. 외국에서 이렇게 가서 공부하러 가니까 그 미국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말도 잘 못하고 또 저 한국에서 와가지고 얘가 얼마나 힘들겠나, 생활도 어려운데 공부는 따라가겠나, 그래가지고 자꾸 와서 가르쳐주고 또 자기 필기한 노트 갖다 주고 다 도와줘요. 그런데 사실 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각각의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면 쟤들이 도와주겠어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고 한 얘기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제가 제 아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제가 남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제 아들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진짜 실력자는 실력을 숨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실력을 숨기는 게 실력입니다. 까딱 잘못해가지고 실력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가는 집중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나타낼 때 가서 실력을 나타내야지, 아무 때나 실력을 자꾸 드러내면 시기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숨길 줄 아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때 딱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감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새 같으면 미국에서도요, 제 딸아이도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저한테 딱 얘기했어요. 제 아들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제 아들이 제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 비밀 유지예요, 비밀 유지. 요새는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가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만 올려도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립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에 중요한 비밀이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 정보력, 그리고 요새는 그 아주 탁월한 아이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행을 못하면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생각을 실행 옮겨야 되는데, 좋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이 실행을 해버리면 그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새 진짜 중요한 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녀들 보고 실력을 키워라. 근데 한 가지 더, 그 실력을 감출 줄도 알아야 된다. 요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꼭 필요할 때 자기가 잘 준비해서 탁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유지, 침묵, 이게 굉장히 탁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요새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막 사사건건 막 비판하고 얘기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도 그지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는 뭐라고 하더니 왜 자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몰랐다고라도 하죠. 근데 자기가 말을 했으니 몰랐다고도 못하고,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율배반이죠.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글도 가능한 한 안 좋은 글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평생 남아 있어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글 잘못 쓰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잠언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중간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때로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것도 동의적인 구절이죠. 같은 뜻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따라가는데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무식한 것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고개나 끄덕이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이 몰라가지고 아나보다 이렇게 여겨줘요. 근데 다 말해버리면 모르는 게 다 표가 나는 거죠. 교통사고 줄이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안 날 수 있나요? 운전을 안 할수록 교통사고가 안 난다. 운전을 많이 할수록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꼭 필요한 경우만 운전하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사고 날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갈 때 한꺼번에 가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별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교회 행사할 때 매일 우리 목사님들 보고 얘기하는 건 교통사고 조심해라. 멀리 수련회 가려고 하지 마라. 가까운 데서 해라. 항상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아, 운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 말도 실수를 줄이려면 적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할수록 흠이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수 안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을 적게 하면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가능한 한 적게. 그래서 설교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간단하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게는 잘 되는데 간단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5년 전보다는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나이를 더 먹으면 항상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짧게 해보자. 안 되니까 제가 요새 원고를 아예 짧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A4 용지 막 7장, 8장 이렇게 쓰던 걸 지금 넉 장 아래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오후에는 2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쓰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쓴 거에는 실수가 없는데 안 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나오는 말이라 이게 실수가 탁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운행을 줄여라.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줄여라. 이거예요.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하는 말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상담가라고 생각해. 상담. 그래서 친절하게 또 인격적으로 또 그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을 얻도록 또는 감동이 오도록 또 마음에 평화를 얻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상담가예요. 상담가. 여러분 혹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마음이 괴롭다. 그거 상담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증이 있다고 상담가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그하고 얘기하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상담가예요. 그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심은 사람 마음을 번뇌하게 하지만은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 대부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말하고 살잖아요. 말을 듣고 살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 말을 잘하면 남한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또 복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을 잘못하면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말에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고 또 정말 그 경우에 딱 맞는 말을 잘해서 말로 덕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